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뜻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성령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중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아마 이 영상이 한 1분 정도 좀 늦게 재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화면을 올려주시고 그냥 시작만 해주시고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합니다.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1절부터 뜨겁게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가 매일 기겁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할까요? 찬송가 338장 찬송합니다. 338장입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손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우리 1절만 뜨겁게 고백합니다. 내 주를 학해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간주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일상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것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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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저마다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와 갈급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며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배 문턱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위로 안 받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 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주에게 예배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뜨겁게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은혜로서 회복되어지기 원하오니 주여 거룩한 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을 주여 뜨겁게 뜨겁게 만져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같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며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며 주여 앞에 신음하지만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의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 심령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함께 할 수 못해도 작은 화면에 의지하여 영상을 통해 예배 자리에 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그의 심령과 그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불꽃 같은 성령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합니다. 368장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순당 권사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여 인내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주님의 택한 백성들 잊지 아니하시고 수요일 예배를 맞이하게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육신의 살 것을 위해서 오늘도 각자의 일터에서 헤매이다가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 아버지께서 구별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산제사 드리오니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산제사 우리의 소망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항상 이 재단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우리 재단이 이제
여전도 회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으로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일하신 모든 기술자님이 함께 하시고 끝날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모든 분들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앞으로 우리 회관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우리 회관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한 시간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마음을 살펴보시사 주님을 거룩하게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적으로 더러운 콜레라 질병 때문에 세계 만민이 마음 놓고 평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더러운 콜레라 질병장 깨끗하게 걷어서 만인간이 마음 놓고 평안하게 내영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목사님 귀한 시간도 시간 그 말씀 들으면 어찌 듣게 좋으신지요. 꿀송이보다도 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목사님 시간 주실 때 영육간의 건강과 평화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귀한 재단에서 평안하게 심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흉금을 울리는 귀한 말씀이 돼서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이런 첫 시간 되찾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날마다 겸손과 온유와 고만과 고운 성품을 가지고 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에 속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며 이 한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띄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는 발걸음도 아버지여 많은 은혜 받는 축복받는 발걸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고, 특별히 좀 시작해서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도 예배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지난주에는 창립 42주년 감사 예배로 잘 드렸고 선물도 이렇게 잘 나눠 드린 것 같아요. 어떻게 선물을 주변에 갖다 드리니까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종종 우리 교회가 좀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더욱더 부어주셔서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 후에 여전대 원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일 오후 2시에 성경 공부가 본당에 있습니다. 염전 때문에 좀 시간이 불편하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사실 오후 2시에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좀 당분간 그 시간으로 좀 우리가 아직 그 시간을 지키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대관 건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순남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끝나는 날까지 머리털럭 하나 다치지 않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과 멸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경순 권사님께서 어지럼증 때문에 기독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전화를 했더니 면회는 안 된다고 가족들도 못 올라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해드렸는데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연락이 되시면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쭉 부르시고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모하는 것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더 올라가셔서 제자들만 불러서 가르치신 게 있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본문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언급한 가난한 자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자나 권력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탈과 사업적인 억압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외부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네요. 다른 사람으로 도움을 통해서 건질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죠. 세상 그 뭣도 건져낼 수 없는 상태,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아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가지 재주 있는 사람은 굶어 죽고 한 가지 재주 있는 사람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무엇도 의지할 것 없기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힘이 많았어요.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서 여인에게 자기 쾌락에 자기 자랑에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고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서 잔치를 할 때 그 제논권으로 그 큰 기둥에 묶여있는 그 상태를 보고 삼손이 다시 한번 말하죠. 하나님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저에게 힘을 달라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잃어버렸던 능력이 회복이 됐어요.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출애굽기에 등장해요. 이 사람은 처음 언급할 때는 선지자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하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에게 모압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혹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데 네가 와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 한번 해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자신이 있겠다라고 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오기만 하면 너의 몸무게만큼 금은 보화를 주겠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나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날부터 짐을 싸요. 어떻게 하려고? 가려고. 그러자 그의 이름이 선지자 발람이 아니라 애언자 발람으로 신분이 격화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모압 사람 앞에 갔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아들 부올의 아들 발람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을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전쟁하고 대패했을 때 다 진멸당할 때 그들과 함께 있다가 죽는 사람으로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물질적인 것들이나 권력적인 것들에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상처받고 우리의 믿음이 아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도 찾지 말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만 찾는 그 갈급한 심령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장 만난 첫 번째 시련이 무엇인 줄 아시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힘도 배도 능력도 군사력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뒤에 예굽 군대들의 병거가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싸우면 필패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만 바라보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기대했어요. 하나님만 소망했어요. 그 순간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그 작은 문제로 어려움으로 큰 문제가 우리를 막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통해서 아파하고 넘어지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갈라지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모든 문제와 걱정과 어려움이 사라질 것만 같았는데 웬걸 여리고성이라고 엄청나게 두껍고 크고 높은 성이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문제. 근데 그들 그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했어요. 어떻게 무너지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말들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심령이 갈급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해요. 그러한 사람에게 주의 복이 임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의 일하심이 임하고 어떠한 큰 문제도 무너뜨려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건가요? 그렇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볼 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배고프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바로 푸토코스 가난인데요. 무언가가 없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부족하고 굶주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늘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풍요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배불러야 아낌없이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물질적인 풍요와 넉넉함과 배부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데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뜻이 무엇인고 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부자들은 어떤가요? 갈급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죠. 사모함이 없고 감사도 기쁨도 없어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과거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곤국,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배고파서 개떡,
드셔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게 그 초록색에 납작해가지고 되게 볼품 없는데 맛도 이렇게 질겨가지고 그래요. 맛있어요. 그때 저희 본가에서는 작은 아버지들이 5명, 당수까지 해서 남자들만 10명 됐어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개떡을 이렇게 소쿠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틈바기에 조그만 것이 지도 살겠다고 막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는 건 그때 먹었던 떡이 개떡이 너무나 맛있어요.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퍽퍽하고 그런지 몰라요. 지금 개떡은 기름이라도 발라서 나와요. 알죠? 아니, 다 알면서 모른 척. 지금 개떡은 기름이라도 발랐나. 그때 개떡은 와 질겨가지고 텁텁하고 그런데도 맛있었단 말이에요. 왜죠? 배고팠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배고파서 그 개떡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줄 알았고 못생기고 시커먼 고무신을 받으면 그거 달아질까 봐 맨발로 다니고 그걸 가지고 축구하다가도 새 신발이면 맨발로 축구하고 혹시라도 찢어지고 구멍 뚫리면 어떡해요? 다 해보셔. 바늘 꼬매잖아요. 꼬맸어요. 꼬맸어요. 지금은 빨간 다라이 찢어지면 어떡해요?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 아저씨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라이 꼬맵니다. 뭐 주전자 떼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빨간색 다라이를 이렇게 찢어졌는데 바늘로 꾹 해가지고 꽉 하면 물이 안 새요. 신기하죠.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그때 받았던 고무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천리만 뭐 이렇게 있죠. 그 검정색 고무신하고 흰색 고무신 2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노란색도 나오는데 그때는 얼마나 그게 좋았고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논일도 들어가고 뭐 물고기도 잡고 올챙이도 잡고 거기다 넣어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정말로 나이키나 프로스펙스 운동화보다 제겐 더 소중했어요. 그때 그 감사. 힘겨운 어려운 농사철이 되면 집안일을 돕고자 어린아이들도 나가서 일을 했어요. 저는 그때 5살 때 뭘 했냐면 모질 잡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좀 실만하면 옮겨야 되고 쪼그려 앉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줄이 삐뚤어지면 이제 할아버지한테 욕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때 이제 세참 오면 막걸리 심부름도 가고 그때 제가 그 자전거를 몰았는데 어떤 자전거냐면 쌀 옮기는 자전거 있죠. 큰 자전거. 그건 이제 안장 못 앉으니까 다리를 옆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걸리 받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시절에 논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함께 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케이크를 먹고 칼질을 하고 좋은 걸 스테이크를 먹어도 마음의 감사와 행복이 없어요. 매일매일 좋은 옷을 사 입고 갈아입어도 늘 입을 옷이 없어. 그렇죠. 함께 사는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이 지긋지긋한 원수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예요. 왜죠?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해서, 감격하지 못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가난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순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기쁨이며 은혜이며 감격이며 역사이며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이 배부르고 일상이 배부르니 복 받는 것이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풍요가 아니라 갈급함이에요. 넉넉함이 아니라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TV만 틀면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감격하시냔 말이죠. 그 설교를 듣고 아파하시냔 말이죠. 그런데 그 풍족한 설교 가운데 사모한 심령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어떻게 쓰든지 더 한 번이라도 더 은혜를 받고 싶어 해요. 저는 목사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왜 목사님 예배가 교회는 예배가 3번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좀 더 많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좀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다시 한번 낙심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길 원하는데 왜 예배가 3번밖에 없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원하신다면 제가 매일 와서 예배 드려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예배 드린 분도 있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가 풍족함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진실함, 귀한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갈급해지기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임해요. 어떤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굶주리고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도 먹지 못했던 그 만나, 하늘의 양식을 그들이 먹었단 말이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가 질릴 정도로 부어주겠다고 하면서 메추라기 떼가 눈처럼 쌓이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얘네들이 물려서 못 먹겠어요 할 정도로. 그들이 목말랐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목말라 죽겠습니다라고 한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그 사모함 앞에 반석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의중앙교회는 다시 한번 심령의 가난한 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굶주리고 사역의 자리가 굶주리고 기도의 자리가 굶주려지고 찬양의 자리에 굶주려질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의 것들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배부름을 경계하십시오. 신앙의 넉넉함을 불편해하십시오. 신앙의 익숙함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17절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져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피아노도 있고 차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직분자도 있어요. 심지어는 감사하게 여전도 회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찔림이 없단 말이죠. 당뇨병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당뇨병이 왜 무서웠냐면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도 알지를 못해요. 남아 돌아가는 당분 때문에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도 알지 못하죠. 몸에 당분만 축적이 되어지고 그 당분을 풀 수 있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 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썩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심령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자기의 영혼이 아파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저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자각함도 없이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았다만 가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배당 문턱만 밟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혼을 울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을 깨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갈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풍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높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낮고 낮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로 우리의 믿음이 섬김이 가난하고 낮아지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가난함이 신앙의 가난함이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셨던 비밀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발견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정말로 죽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서 낮아지고 죽어질 때, 그때 그곳에 천국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구원의 구주로 세워주셨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존귀하고 높으신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찾아들게 만드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하면 높이 솟은 피레침은 뭐를 끌어당기죠? 번개를 끌어당겨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빈곤함과 갈급함이 있는 곳에 뭐가 흐를까요? 은혜가 흘러요. 은혜가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살만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저 그냥 은혜만 받고 갑니다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약점과 아픔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곳에 천국이 임해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죠. 그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낮은 자리로 향하는 마음이 되어야 해요.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존중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습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고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이 쓴 겸손의 골짜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다음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에 목동들이 있었는데 목동들은 좋은 풀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높은 곳으로만 올라갔대요. 그런데 한 목동이 고민을 했대요. 자꾸만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번개도 맞고 들짐승도 살짐승도 너무 많아서 자기는 반대로 낮은 곳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어떠한 은혜가 벌어졌냐면 비록 풀들은 많지 못했지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대요. 비록 자기의 삶이 넉넉하고 유익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누리는 삶에 여유가 생기고 기도의 시간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평안이 시작이 됐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부유하게 지려고 발버둥 쳐요. 그런데 그만큼 뭐를 잃어가고 있어요?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잃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로 우리는 낮은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세요. 제가 가끔 칠도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독일로 가려고 했어요. 독일로 가서 유학을 해서 교수가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칭찬하는 자리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분이 어떻게 갔어요? 노숙자들 만나려고 낮은 자리에 갔어요. 자기 통장에 29만 원 그것 전부 다 라면 사고 가스 버너 사가지고 그 노숙자로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최일돈 목사님을 한국교회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존중받는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섬김이 낮은 자리에 향한다면 비록 그 순간은 마음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배부르려고 해요. 저마다 많이 가지려고 해요. 저마다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갈급하고 감사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나의 갈급함 아시죠? 나의 목마름 아시죠? 주님, 임자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참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만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나의 익숙함과 배부름과 넉넉함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배의 마당만 문턱만 밟고 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되돌아보니 주님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옵시고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해주옵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임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불꽃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악보진 나나들인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송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뜨겁게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간주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배불렀어요. 너무나도 말씀에 비만이 되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되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사모함을 부르짖읍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갈급한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삼창을 외치시며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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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사모하는 심령마다 입술의 고백들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자들이, 불치병자들이 예수께 나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주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고속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거나 혼비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는 자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진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주께 기도하오니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소망 가운데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말씀 가지고 아멘 아멘 화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불꽃처럼 역사하시고 만지시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연약한 곳 안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연약한 곳 어루만지며 기도할 때 주여 그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될지어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공허하고 외롭지 않게 해 주옵소서. 험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사모하며 나가게 해 주옵시고 불꽃처럼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고백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치유하신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대의 심령과 영혼이 목말라 있습니다. 삶에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자꾸만 어긋나서 곤비하고 지치고 버거워서 허걱거리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움들 아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주의 이 시간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붙잡고 의지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선언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되어질지어다. 주여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불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여 임자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나의 영혼이 갈급하여 기진하여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주여 심령의 성령의 말씀으로서 치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도의 심령과 육신과 사업과 감당하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할 주옵소서.